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당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매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12장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김연한 장로님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5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다사다난했던 24년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25년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숨은 죄와 거짓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판단으로 가득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간섭하시고 완악하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악법이 세워지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 복음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목천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 새롭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선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전 리모델링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약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각계각층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과 부서들을 축복해 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목양과 목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 충만하여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게 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노스 앙상블 찬양에 맞춰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성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연장의 축복과 일용할 양식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부요함과 또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의 자녀들도 이제 그 부모의 그 믿음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간증의 제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사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물질을 드리고 저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남모른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믿음에 해당하는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하고 가볍게 목례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인사하세요. 네. 네, 우리 2025년 새해 첫 주일 또 우리 이렇게 같이 눈이 펑펑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에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를 보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사명선을 한번 선포할 텐데요,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목천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문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우리 영상 광고 있어서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온가족 신년 축복 기도 안내입니다. 받으신 꿈의 기도문을 가족들과 함께 작성해 주세요. 작성하신 꿈의 기도문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방문합니다. 먼저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에 따라 2층 웨슬리홀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꿈의 기도문을 드리시고 2025년 축복의 말씀 액자와 축복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온가족 신년 축복 기도는 1월 11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31일까지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후에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OMC 신앙생활 하자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하자고 프로젝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자는 의미입니다. 성경책에 보관하시면서 주일 예배 참석 후 스스로 출석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뒷면에는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리모델링으로 인한 예배실 안내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는 2층 웨슬리홀을 메인 예배실로 사용하며 1층 만나홀, 지하 1층 드림홀에서 나눠서 진행됩니다. 또한 유아 동반 예배실로 로뎀나무실에서 진행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구와 CM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는 꿈이 이루어지는 오목천 교회. 네, 저희 교회 성전 리모델링이 지하 1층하고 1층까지는 지금 거의 한 98% 이상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까지 다 끝냈고 이제는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곳 대예배실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상하기로는 부활주일 전까지 4월 20일 전까지 한 3개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웨슬리홀을 메인 예배실로 해서 1층 옛날 식당이죠, 만나홀. 그 다음에 지하 1층 옛날 레마홀이죠. 그래서 거기는 드림홀이 됐습니다. 그리고 1층 옛날 아골라홀이 로뎀나무실이 됐는데요. 그래서 웨슬리홀, 만나홀, 드림홀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면 약 한 600석 정도 저희가 좌석이 지금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드리고요. 또 성가대는 또 성가대실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각 실별로 나눠서 약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동반 성도님들께서는 옛날 아골라홀이죠. 카페 옆에 로뎀나무홀에 거기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고요. 이번 주일까지는 주일 아니고 금요일까지는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까지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의자를 좀 빼고 하는 일들이 좀 아마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가족 신년 축복 기도는 2층 웨슬리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 예배가 마친 뒤에도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인사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제가 교회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웨슬리홀 사무실로 오시면 웨슬리홀로 오셔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월 한 달 동안은 예배 마친 뒤에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편리한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MC 신앙생활 하자고 프로젝트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자는 그런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고요. 신천 임원 교육 새롭게 천거된 임원이 이번에는 집사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천거된 집사님들 임원 교육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임명된 교사 선생님들도 교사 교육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동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OMC 기도학교 학교 체험이 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저희 OMC 기도학교가
대한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 등록이 되고 이제 3월부터는 정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 신앙의 믿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 남순교 원료에 있고요. 저는 오늘 저녁하고 내일 새벽은 아산에 있는 둔북교회에 성회가 있어 잠깐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채린 전사님 등남했죠. 한별이 강성민 집사님, 박채린 전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고요. 또 우리 김기영 집사님, 또 정인아 집사님 가정에 은율이 이름이 이제 나왔네요. 어제만 해도 이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새 생명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성당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 또 이렇게 첫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새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요. 이제 준비된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준비된 은혜와 또 준비된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요. 부름받은 당신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자소서포비아 또는 월급 루팡 또 최준생 또는 환승이직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미소를 짓는 분들은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그러던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취업 시장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들입니다. 자소서포비아, 월급 루팡, 또 최준생, 뭐 환승이직. 구직자들은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구인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그 업종에 적당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죠. 경력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적당한 나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뭐 대학과 같은 곳에서는 교수님 뽑을 때는 그 전문 분야에 아주 전문가를 찾기도 하죠. 때로는 뭐 성별의 요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주는요, 사람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을 때에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일꾼은요, 이름만 가진다고 해서 일꾼이 아닙니다. 일해야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일꾼은요, 일해야 일하는 그 일꾼이죠. 합당한 일을 할 때 진정한 일꾼이지. 나 일꾼이야. 나 한 달에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이야. 내가 그런다고 해서 진짜 그런 30만 원짜리 일꾼이 되냐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어떤 능력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요, 기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도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일꾼됨으로, 할렐루야, 준비된 은혜와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요구하시는 것이 좀 달라요. 우리를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능력은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만 된다면, 그러면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분명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분명 상급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첫 주일 우리가 지냅니다.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2025년 시작하는데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인정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윗의, 또 모세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 또 그들이 누렸던 축복을요, 우리가 2025년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2025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셨고 그리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는요,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가지라고요? 소속감이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요, 내가 어디에 일하는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일하는가, 그것이요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월드컵에서요, 아르헨티나 선수가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었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숨어서 들어갔습니다. 고국으로 들어갔다가 이틀 만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가 넣은 골은요, 자책골이었기 때문이에요. 경기장에서 축구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요, 아무 골대에다가 그 골을 넣지 않아요. 상대방의 골대에다가 공을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요,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소속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저 뭐 이단들과 그냥 이단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오목천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단을 옹호하는 세력들한테 교회나 팔아먹고 말입니다. 그따위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소속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은요, 본인의 소속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비록 그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 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옷을요, 이렇게 좀 뭐 넥타이도 매고 막 이렇게 입으면요, 좀 앉을 때도 그렇고 걸을 때도 좀 예쁘게 걸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더러운 옷 입고 막 좀 찢어진 옷 입고 막 그러면요, 그냥 바닥에도 그냥 막 앉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군인들 보면 군인 아저씨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군인들 보면 우리 아들보다도 젊어. 이렇게 보면은 저것들이 말이야 가가지고 뭐 군인 돼서 뭘 할라나 싶어요. 그죠? 애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쟤네들이 가서 뭘 하려고. 근데 걔네들 말입니다. 머리 싹 깎고 군복 딱 입혀놓으면요, 걔네들이 나라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맘 놓고 자는 거 아닙니까? 옷 딱 바꿔 입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군인 아저씨 된 거예요. 비록 나이는 뭐 할까 싶은가 하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나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핍박자였어요.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뀐 거죠. 뭐가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향해 달립니다.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증거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어목촌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고백이 함께하는 2025년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요, 충성된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고용주도요, 게으른 일꾼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분야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분야에서는 힘이 필요하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재능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자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실함과 충성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첫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순종이요. 두 번째는요, 충성이에요. 성경의 일꾼들은요, 모두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충성된 종에게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충성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말이죠 능력이 좀 안 돼요. 저는요 뭐가 어때요? 뭐 나이가 뭐 어때요? 저는 뭐가 뭐 어때요? 괜찮아요. 능력은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능력 중에 하나님이 써야 될 능력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모자란 게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0살이나 된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를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어떤 모세의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80살이나 된 늙은 목동을 쓰셨나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에 80살이나 된 늙은 목동이었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같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능력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셨나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 주셨기에,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제자로서 그 복음 전도의 최전선에 설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레미야도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본인이 얘기하던 그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어떤 재능이 있어? 나는 뭐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마른 막대기요, 그 마른 막대기가 한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거,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충성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세상을 이제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언제나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누구나 살다가 간다.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언제나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바쁜 과정에서도,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30년 이상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사실 그는 미국 대통령 중에 어떤 업적을 남겼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좀 별것 아닌 그런 대통령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요, 카터 대통령은요,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께로 간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시작합니다. 2025년 첫 주일 우리가 지키면서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줄까?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 지금 나의 삶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가? 우린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결실을 찾으러 온 주님이 열매 없는 나무를 보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요, 주인이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많은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덮으세요. 뭘 덮어요, 덮기는? 덮기는 뭘 덮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유, 사랑으로 그냥 다 괜찮겠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열매가 없다? 찍어버려라. 땅만 소비할 필요 없다.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나타납니다. 농부가 나타나서 말하죠. 주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깊이 파고 거름을 줘서 이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돌보겠습니다라고 한 농부가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2025년이란 이 한 해가 어쩌면 농부가 주인님,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서 이제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허락한 그 한 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2025년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먼저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이제 한 해의 기회를 더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첫 주일입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목천교회를 향하여서 이름만 가지고 구경하는 일꾼이 아니라 이제 부름 받았으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소속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결단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합니다. 2025년 새로운 결단 찬송,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결단 찬송인데요, 우리 결단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그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